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6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러죠. 6시라는 말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라는 말이에요. 정오, 가장 대낮에 이렇게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던 것입니다. 이 어둠, 그리고 거기에서 어둠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1절을 읽지 않았는데요. 51절에 보면은 이에 주님이 이제 영원히 떠나가시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54절에 보면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들이 그 된 일을 보고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맺히는데요. 요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서 왜 어둠이 그 대낮에 3시간 동안 이 어둠이 가득 온 세상에 어둠이 이렇게 내렸을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버림을 받습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이 휘장이 찢어지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새롭고 살길이 확 열려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인들이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이런 그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통하지 않으면은 내게 올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면서 지금 구원이라는 것을 교회인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이러한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구레네 시몬,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던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고 그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있었죠. 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인들이 옷을 나눠 가지면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백부장과 그와 함께 했던 그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그 군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은 예수님 그 좌우편에 앉은 그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함께 욕을 하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네, 왜 돌아가실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거기서 달리시는구나 하는 이 믿음이, 거기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거기서 구원받고 거기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은 군인, 그리고 억지로 진 십자가 진 구레네 시몬, 그 우편에 있는 강도,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대적자, 그러니까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자들인데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아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창세전에 이것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릴 자를 살리고 심판할 자를 심판할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하나님의 그러한 가운데서 실행에 옮기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의 처절하게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실 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나는 아들밖에 없어 하는 거예요. 아들밖에 없어. 아들, 네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 뜻을 따라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데 내가 이 아들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살릴 자를 살리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는 근거가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는 그런 계획을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계획만 하시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작정하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서 실행을 하셨어요. 2000년 전에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거 뭐가 그렇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귀중하기에 아들까지 내어가지고 아들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 주었을까요? 뭐가 그렇게,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들 내어달라고 하면 내어주겠어요? 죽는데.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예외, 아브람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죠. 그런데 그 아브람도 사실은 생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으로 이렇게 이끄시면서 넘어졌다가 또 일으켰다가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셨다가 또 이끌고 가시다가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러한 가운데서 아브람에게 믿음을 키우신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 아들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아들이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삭을 통해서 오신다는 그 약속, 이 언약,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꽉 이렇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말씀에 그 믿음으로 순종을 하였던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죽인다 할지라도 그 사망,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살려낼 것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드리는 그 순간, 이게 찔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아들 대신에 순양이 이렇게 대신 번제로 드리게 되었죠. 이러한 그 확실한 보증, 확실한 살려내심,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니까 이렇게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일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다 자식 안 내놓습니다.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아들이 먼저 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 아들이 먼저 가면 다시 못 만나는데 다시 어떻게? 이러한 생각에 아들을 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셨을까요? 그러면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믿음과 신뢰와 사랑 때문에 그래요. 아들아,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릴 거야. 다시 살릴 거야. 아들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죽지만은 아버지가 반드시 나를 살려서 이제 살려내실 때에는 나 혼자만 살려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살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서 마련되지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선 아버지가 하신다 하는 확고한 확실한 그 신뢰와 믿음, 그러한 가운데서 순종하고 복종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죽으라면 죽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이제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사망, 죽음, 이 목숨의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망에 거기에서 가로막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아들 먼저 보내는 이런 것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먼저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비통하고 애통하면서 억울해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순간에는 아프고 쓰리고 그런 고통이 있지만은 믿음이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서 잠시 거쳐가는 이 세상에서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그 소망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은 그냥 아들 예수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따라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땅콩을 이렇게 잡으면은 주렁주렁 하면서 다 따라 올라오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붙어서 다 이렇게 살아 올라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온 땅의 흑암, 온 땅의 어둠이었는데 어둠이 이렇게 그 어둠이 상징하는 것은 심판과 사망인데 심판에 이르렀고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나였는데 주님께서 그 어둠 속에 들어오셔서 대신 버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광경을 볼 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아들도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기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이러한 이 십자가가, 아들까지 내어주는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예수님, 왜 이런 고통,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비통함이, 그것들을 이렇게 안으면서까지도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줬을까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이런 의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이것은 만들어가지고 내 말 잘 듣는 그러한, 내가 영원토록 부려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하는 그 말씀은 우리와 똑같이 이 네 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까요? 이것은 우리 사람들을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그렇게 맞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그런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하고 같이 아버지의 권속 가족이 되어서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려면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노브트로 그렇게 지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로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이 지혜가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사랑을 듬뿍 받는 가운데서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인이 어떻게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백부장과 그와 함께 지키던 자들, 군인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어둠 속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모두가 다 그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그 지배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그 그늘 아래서 늘 거기에서 있었던 우리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진심으로 사랑하여
우리를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 수 있는, 강령이라는 말 있죠.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매달려서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려면은 그냥 말로만 되어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걸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살려내서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어서 진심으로 내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노부트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 가운데 우리를 넣어놓았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흑암 속에 들어오셔서 버림을 받으시고 이제는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게 크게 소리 지른 게 뭘까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고 운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찢어져 둘이 되고, 찢어져서 둘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찢어져서 둘이 되는 가운데서 예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성막 쳐놓고 뭐 이렇게 제사 드리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설명하고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장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 보면은 이게 휘장이 그냥 사람이 쭉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그런 휘장이 어떻게 찢어질까요? 왜 그 휘장이 찢어졌을까요? 오늘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구약 시대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그 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염소 2마리가 있었죠. 한 마리는 아사셀 그 양이 돼 가지고 저 광야에다가 갔다가 풀어놔서 죽게 하고,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 위에다가 붓는 것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속죄일에 죄를 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찢어져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그 자격, 여건, 상황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제사장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화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놓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흑암 중에 그 깜깜함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이렇게 씌워져서 하나님 아버지도 등을 돌리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엘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찌하여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습니까? 창세 전에 이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불러도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부르짖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래요.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데, 누구도 나갈 수 있냐면은 예수님을 밑에서 조롱하고 욕하고 창으로 찔렀던 그 군인들까지도 아버지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어떻게 아들을 죽인 자를 어떻게 받아? 내 아들,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이 너를 위해서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면 다 받아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그 아는 것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걸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분이 돌아가신 건 너 때문이야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진심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형식적이고 아니고 또 억지로 십자가 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요, 이제는 내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나에게 이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서 이렇게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고 이렇게 거스르는 그러한 것들이 잘려진다는 거예요. 내게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는 주님의 것이에요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너는 내 오른편 양의 무리지, 양들을 주님께서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내 신부 맞지 하고 그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흑암 중에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왼편에 있는 강도처럼. 그런 자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일하고 뭐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선지자 노릇했어요. 몰라 그래도. 병원에, 아니 감옥에 찾아갔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목마를 때 마셨고 굶주렸을 때 먹였잖아요. 그래도 몰라. 왼편이야, 염소의 무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른편에 양의 무리에다가 놓으시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요 하는 그 고백, 하나님의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모두가 다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겨주실까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면서 55절에 보면은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들은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군인들도
여기에 속해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군인들도 내 백성들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도 주님께서 이 믿음을 가져서 그러면은 내 백성 맞아 이렇게 우리를 그의 아들 딸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두시고요. 누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나올 수 있을까요? 흑암, 어두움에 속해 있는 것을 아는 자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빛이네요 하고선 그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내가 왜 어두움이야? 내가 이렇게 밝은,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어두움 속에서는 그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위하여 주님이 자신을 버리셨군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았군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흑암 속에 하나님의 심판에 사망에 놓여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흑암 중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이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이제 늘 감사하며 감격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신실한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신부들을 찾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데리러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과 늘 교통하는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